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져서 복음으로 행복한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예배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맥주절 오순절 날에 임했던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새생명교회 현장에 각 사람 위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제자들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비대면 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 성삼위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예배되게 하시고 치유되고 서밋으로 세워지는 귀한 예배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사람 축복합시다. 당신 하나님 사람입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네. 자,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모든 것에 감사하라. 손양원 목사님은 자녀가 죽었는데 그것도 감사로 바꿔서 순교자의 대열 속에 있다는 걸 또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했고요. 응답받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다 축복으로, 위기를 기회로 다 바꾼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은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 감사를 다 빼앗기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귀천이라는 시가 있어요. 보통 장례식장에 가면은 써 있는데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소풍 갔다가 다시 하늘로 돌아간다. 노천명 씨가 쓴 그런 시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의 임종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인상을 쓰고 갈 것이요. 아니면 또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할 말이 다 있겠지만, 여러분 홀로 고독하게, 쓸쓸히 병상에, 어디 아무튼 병상 아니도 여러분 집에 있든지 간에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을 할 것인가? 저는 생각해 보면 감사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로 살았으니까. 모든 것 시험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잘 넘어설 수 있었고 또 그 은혜가 더 커서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또 구원의 축복도 받았고 천국 갈 어마어마한 신분도 또 배경도 다 얻어놨으니 지나온 삶을 쫙 돌아보고 파노라마처럼 흘러가는 그 그림들을 보면서 여러분 삶에는 감사하다. 이게 고백이 돼야 돼요. 인상 쓰고 갈 거 없고 또 안 가려고 애쓸 것도 없고 하나님 부르시는 날에는 그런 고백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고백이 왜 죽기 전에는 되는데 살아있을 때는 안 되냐. 왜 어떤 사람 생각하면 원망이 되고 그 사람 생각하면 상처가 튀어나오고 뭔가 마음에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다른 거를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늘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그 은혜는 이렇게 가둬놓고 문제를 띄워가지고 문제를 올려가지고 그 문제만 생각하니까 불안, 염려, 걱정, 근심, 짜증, 원망.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늘 말 자체가 그냥 짜증 섞여 있는 그 말투가 있어요. 그냥 말이 자체가 그냥 짜증이요. 말이 자체가 그냥 불평이요. 왜냐, 인생이 불평스럽고 인생이 짜증스러우니 그게 언어로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씨가 오늘 덥잖아요. 오늘 기온 감사 예배 드리는데 오늘 날씨가 33도 이상 36도 이게 나갈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2시부터 4시까지 비를 뿌려준다고 하긴 하는데 올지 안 올지는 그건 아버지 뜻이고. 근데 가면 또 짜증 날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요. 저는 어제 가고 그 땅을 이렇게 딱 봤어요. 이렇게 기온 감사 예배를 드린다니까 이제 그 현장 소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풀 치려고 기계도 가져오고 예초기도 가져오고 가져왔는데 우리 장로님 다 쳐놨으니까 칠 풀이 더 있나. 그러니까 라인을 잡아가지고 우리 14.5m, 27.2m 그 사각을 빨간 줄로 이렇게 다 쳐가지고 여기 이렇게 건물이 들어간다. 이렇게. 근데 보니까 별로 안 커.
왜 이렇게 건물 올라가야 큰가?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옆에 농사 짓는 아저씨가 이렇게 있었는데, 아이고, 목사님, 집을 봐봐요. 집도 40몇 평도 해놓으면 조그만 집을 지어놓으면 크잖아요. 건물이 들어가야 크지, 줄 거놓으면 그냥 하나도 안 크게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봐보세요. 그거 보고 감사해야 되는데, 거기 갖고 왜 이렇게 작냐, 이게. 그래가지고 막 이런저런 감사 제목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또 저는 뭔가 확인하는 걸 좋아하는가 봐. 야, 광철아, 이게 14.5m가 맞는가 재봐야 되겠다. 어련히 알아서 그 사람들이 꽂아 놓고 했겠지. 수십 년간 그 한 사람인데. 그래갖고 장로님 줄자 좀 한번 갖고 보이소. 그래갖고 저녁에 재보니까 맞아. 14.5m. 왜 이렇게 작게 보이냐, 이게. 27m, 이게 14.5m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을 보고 뭘 보면 맨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게 많아요. 사실은 지금 2019년부터 우리가 12월 14일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고 은행 대출을 받고 뭐 이렇게 모든 거 다 진행해가지고 이제 그 착공 공사를 이제 시작하는 게 시작이 됐다면 사실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성전을 얻고 싶은 것도 아니고 땅을 갖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 은혜로 말씀의 흐름 따라서 2, 3, 7, 5천 정도 살리려고 기도하던 중에 저 땅을 주시고 또 만남을 주시고 또 은행과의 만남이 되고 여러분 만남이 되고 또 하나님 모든 걸 채워주셔가지고 이 진행했는데, 지나보면은 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 응답이었는데 우리는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보이는 현실에 대한 막 불평, 불만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사니 여러분 언어가 그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근원적인 감사를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자는 뭐 된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감사하고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조금만 하나님 기준으로 복음의 눈으로 바꾸면 모든 게 감사할 거고 미래도 감사, 과거에 그 일어났던 거, 아이고 저런 일은 안 일어났었으면 좋았을 거, 그것도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향한 시간표를 이루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감사. 그래서 여러분은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이런 마음의 불평을 다 버리고 지나간 과거도 또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까지도 뭐 해라? 모든 것에 뭐라고요? 감사하라. 아멘.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래서 시대가 계속 병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난주인가 전남 완도에서 아우디 차량이 가족 유나 조그마한 10살짜리 아이와 함께 이게 차가 한 대 빠졌어요. 80m, 10m 그 깊이의 물에. 근데 그들은 학교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체험 간다. 우리 섬 체험하러 제주도 간다 하고 아이 한 달 동안 그걸 썼는데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안 돼서 선생님이 전화를 해보니 부모가 연락이 안 되고 그래 신고된 거예요. 근데 이 카메라에 찍혀 있는 부분을 보면 애가 거의 이렇게 턱, 원래 아이는 업히면 안 떨어지려고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이게 해요. 근데 쭉 처진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 차가 돌진해서 바다로 쏙 빠졌어요. 그리고 10며칠, 20며칠 지났겠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 3명이 타 있는 이제 그거를 이제 확인하고 가족들이 이제 다 이제 죽은 건데, 빚이 1억 얼마, 그렇고 무슨 코인을 했는지, 3천이 없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그 엄마도 이미 몇 달 전부터 수면제 처방을 받아가지고 그 수면제를 받아놓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 아이는 이제 놀러 간다 하니까 아이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제주도 이렇게 놀러 간다 했는데. 근데 그 가족이 다 지금 한 방에 다 인생 끝난 거죠. 그 돈 얼마 때문에. 여러분, 돈은 말 그대로 이거 살려면은 사야 돼, 서로 교환할 게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한 거지. 이거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삽니다. 우리나라에 한 가정이 절대 죽도록 놔두지 않아요. 그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한 가족이 다 죽었어요. 왜냐? 병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시대가 지금 계속 변해요. 여러분, 제가 얘기 안 합니까? 20대가 자살 10명 죽으면 5명이 다 자살이라고. 10대가 10명이 죽으면 4명이 다 자살이라고. 그냥 연예인들도 다 쉽게 자살. 예전에 설리가 자살했는데, 설리 자살하기 전 영상을 봤어요. 슬픈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노래도 슬픈 노래를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연예인들이 너무 많고, 지금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병 들어가고 있어요. 왜냐? 또 문화가 아예 귀신 문화예요, 그냥. 요즘에는
예전에 제가 본 드라마는 오나기였는데 요즘엔 또 무슨 또 다른 드라마가 나와가지고 그냥 귀신이 아주 친근하게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문화에서도 그렇고 게임도 그래요. 게임도 디아블로가 그 귀신이거든요. 디아블로 게임이 그 옛날 나온 건데 그것도 다 귀신을 문화를 다 접해요. 귀신이 친숙하게. 그 어제도 제가 뭐 푸른 탑건인가 뭐 이렇게 하나 봤는데 거기도 귀신이 친근하게, 귀신이 도와주게 뭐 이렇게 다 문화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귀신을 섬기니 당연히 정신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말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그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귀신 섬기니까 당연히 문제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시대가 문화가 귀신을 그냥 찬양하고 그다음에 뭐 우리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 뭐 이렇게 꽃갈모자 같은 거 쓰고 그 무슨 날이지? 할로윈데이 해가지고요. 가방도 막 그런 거 들고 다니고요. 유치원에서 그런 행사를 해줘요. 할로윈데이 행사를. 귀신 찬양하는 행사를 막 해준다니까요. 문화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왔어요? 창세기 3장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마음에 악함이 있어. 마음에. 막 분함, 악함, 막 그런 한이 있어요. 이런 마음에. 그러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삶의 평상시에 감사가 없어.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그런 상처와 막 여러분 막 손 막 이렇게 움켜진 게 막 뭐 생각하면 갑자기 손이 막 아기가 쥐어지고 뭔가 하나 막 때리고 싶고 막 치고 싶고 막 그런 게 있어. 우리 하멜 보니까 있더라고. 그런 게 막 있어요. 그런 게 막 나온다니까. 나도 모르게 막 여기 안에서 나와요. 그게 악이에요. 그 사단이 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게 있으면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불평하고 늘 감사가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게 창세기 3장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러면 주님 만나면 끝나야 되는데 그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이렇게 잘 만나서 감사하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집을 사서 감사하다, 차를 사서 감사하다, 뭐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서 감사하다 이런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범사에 뭔가 그냥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감사는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지옥 갈 일 없죠. 더 이상 사단에 노예될 일 없죠. 그리고 여러분 죄를 다스리고 그 죄의 재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받았으니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받았으니 이보다 더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감사는 저 불신자가 하는 감사와 달라요. 여러분 찻집에 가봐. 남원 시내에 찻집이 너무 많아요. 가보면은 3, 3, 5 다 앉아서 얘기합니다. 다 누구 얘기하냐? 자식 얘기, 남편 얘기, 옆집 사람 얘기. 그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진짜 우리가 나누는 얘기가 가장 고상한 얘기야. 우리 테이블에서 구원받은 자녀의 축복 뭐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불신자들은 다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다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그럼 그 사람도 딴 테이블에 가서 다른 차집 가서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늘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인생에 그냥 우리의 반찬거리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예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감사는 뭐냐? 구원받은 성도는 복음을 회복하게 해주신 거.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이 없어서 재앙을 만나니까. 여러분은 재앙 만날 일이 없어요. 아멘?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온 문제가 재앙이 아니에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모를 때는 일어나는 잘 되는 것도 재앙입니다. 잘 되는 것도 재앙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일이 잘 됐다 그 기뻐할 거 없어요. 나중에 안 될 거거든.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일부 예배 때 어느 게임 회사에 막 잘 되니까 막 연봉을 막 엄청 올려 임원을 막 승진을 빨리빨리 시켰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잘라야 될 1순위가 누구냐? 돈을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돈을 많이 주고 임원을 올렸는데 지금은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 임원들부터 먼저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작년에는 막 전화도 하고 막 왔겠죠. 야, 승진 축하한다. 막 연봉이 몇 억이냐 뭐 이렇게 했겠지. 근데 이제 몇 달 안 지났고 경제가 악화되니까 자를 대상 1순위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뭘 좋아했던 것도 조금 지나면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 세상 것은 다 변해요. 여러분 지금 잘 나간다고 좋아할 거 없어. 빨리 잘려 그 사람은. 천천히 가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인생이 있고 빨리 가가지고 빨리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복음을 회복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옥 배경과 사단과 재앙과는 저와 이런과 관계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실 것은 내가 복음 회복할 자가 아닌데 여러분 인생을 돌아봐요. 여러분 뭘 잘했다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 늘 말하는 건 지은 건 죄밖에 없고 맨 갖고 있는 건 창세기 3장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더 이상 삶 저주와 12가지 인생 문제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가장 감사해야 될 거예요. 왜냐? 복음이 가는 곳에는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가정의 재앙이 현장의 재앙이 다 무너져.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몰라요. 뭘 감사해야 되냐? 이 복음을 나의 삶에서 누리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것과 누리는 것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 삼직을 다 알아. 누가 가장 잘하냐? 우리 교회 체험이 가장 잘할걸요. 매일 구원의 길을 그리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 너무 많이 그려갖고 이게 한글인지 아랍어인지를 모를 만큼 막 글씨가 날아가는데 근데 여러분 그걸 아는 것과 그 복음을 누리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실제로 내가 문제 생겼을 때 삼직을 누리는 사람 실제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그리스도를 대입해서 누리는 자가 있고 그 그리스도를 알지만 복음을 못 누리는 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삶에 이 복음을 얼마만큼 누립니까? 그걸 누리면 문제가 안 될걸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누리면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복음인데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내 삶에 누린다? 그럼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또 뭘 감사해야 되냐? 내게 누린 복음, 내게 주신 이 축복을 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어제 우리 가비가 포럼을 잠깐 했는데 요즘에 국악고에 가서 이게 뭐 캠프를 하는데 에녹이라는 아이를 만났다 하더라고요. 에녹. 성경에 에녹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둘이 이제 고민한 거지. 전달해야 되는데 네가 가서 전달해. 네가 서로 언제 전달할까? 지금 전달이 많이. 그러다 못 전달하고 또 왔다고 하더라고요. 구원의 길을 하함이나 4살 때부터가 지금 12살 맞죠? 네, 초등학교 4살부터 12살까지 구원의 길을 썼으니 얼마나 많은 구원의 길을 썼겠습니까? 종이가 막 몇 권이겠죠. 근데 이 복음을 말하려고 할 때는 8년을 썼어도 말을 못해. 여러분 봐보세요. 복음 누림과 복음 전달 이게 차이가 있다니까. 복음을 아는 것과 누리는 것도 차이가 많고 그 누린 것을 전달하는 데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을 가봐야 돼. 현장을 가봐야 이 부딪혀 보면서 내가 이거 그냥 글로만 썼구나. 이게 내게 나의 것이 안 됐구나. 또 이거 가서 전달하려는 이게 흑암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을 영접시킨다는 것은 사단에게 잡혀있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끌고 와야 되는데 그 환경 그런 여러 모든 것들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흑암이 안 무너지면 복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 축복 속에 여러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내 백성으로 이 그리스도의 덕을 만방에 전달할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만 전달하면 상대의 역사는 흑암은 꺾인다는 거. 아멘? 확실해요 여러분. 저는 이게 목회자라 장례식도 가보고 결혼식도 가보고 막 많은 곳을 가잖아요. 오늘도 이제 저희가 이 기원감사 예배를 아무데도 소문 안 내고 이렇게 하려고 어찌됐건 소문 안 나도록 하려고 우리 교회 내에서 하려고 그러다 이제 캠프팀 목사님들이 같이 하니까 이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예배도 진행해 주시고 하는데 오늘도 뭐 필리핀에서도 전화 카톡 와요. 목사님 축하합니다. 미국 휴스턴에서도 목사님 축하합니다. 계속 뭐 카톡들이 이렇게 와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다 축하를 해주고 뭐 이렇게 다 해도 결국에는 우리가 축하받고 뭐 다 진행해 여기 다 지나가. 그 남는 건 뭐냐? 우리가 그곳에 예배 드릴 때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저주장 다 무너져. 필리핀도 무너지고 미국 텍사스도 무너지고 휴스턴도 무너지고 뭐 아이슬란드 가는 곳마다 모든 우상이 다 무너져. 왜냐? 전도자니까. 자,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언약 들고 직장 간다. 직장이 흑암 무너지게 돼 있어. 직장에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만나고 복음 듣고 인생 살아서 가정이 다 살 수도 있어.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표시를 안 내. 예전에 유목사님 안 합니까? 싸움이 일어났네. 회사에서. 그래갖고 이제
파출소로 같이 간 거예요. 같이 갔는데 오늘 같이 가니까 이제 목사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찾아왔는데, 어이구 장로님 하면서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에요. 그래갖고 교회 다니셨냐고 물어봐요. 그 때린 놈은 누구냐? 안수 집사예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 장로님 둘이 쳐가지고 해갖고 목사님이 오셔갖고, 아이고 목사님 장로님 괜찮냐며 얘기한 거지. 10몇 년을 같이 근무하면서 이분이 장로님인지 이분이 안수 집사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같이 한 직장에 다닌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복음 가진 게 얼마나 행복한, 이거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사망의 세력이 꺾이고 저주장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이미 임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만 현장에 전달되면 이 사람 흑암 무너지고 가정의 흑암 무너지고 한 가정이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말 안 해. 왜? 내가 해가 될까 봐. 내게 뭔가 유익이 안 될까 봐. 미리 여러분 불신자처럼 걱정하고 염려 근심해가지고 말을 못 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압니다. 저 사람 뭔가 달라. 저 사람 뭔가 있어. 그리고 문제 생기면 누굴 찾아왔냐? 술 따라주는 그 고참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 저 사람 뭔가 일이 되고 저 사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말 못하다가 문제 생기면 누굴 찾아가냐? 그 사람을 찾아와요. 문제 생기면 요셉을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있고 복음 누리고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이걸 표시를 안 내요. 표시를 안 내. 그래서 여러분 진짜 감사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고 복음을 회복했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밖에 없어. 우리 교회가 성전을 짓는데 복음을 전달 안 한다. 저 성전이 뭔 필요가 있어요? 성전을 짓는데 복음을 회복하는 성전이 아니야. 저거나 절간이나 다를 게 뭐요? 그죠?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 가지밖에 없다니까. 저는 캠프를 하면서 전국과 해외를 돌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하는 자를 축복하셔. 이거 하는 자에게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안 해. 자리 지키고 위치 지키고 뭘 따지고 하면 이것만 다 놓쳐. 복음 상실해버리고 복음 못 누리고 복음 전달 하나도 안 돼. 뭐 따지라고? 자리 따지고 환경 따지고 뭐 네가 올려 내가 올려 이거 따지느냐고 복음 다 잃어버리고 복음 누리는 방법도 몰라. 그리고 뭐예요? 복음 전달 절대 안 돼. 사단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 위치에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실패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자리에 내가 있기만 해도, 그 흐름에 있기만 해도 여러분은 응답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흐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에 지금 안 되어진 것 같고 문제 맞는 것 같아도 그것도 감사해요. 우리 인생은 다 안 살아봤잖아요. 그냥 이 앞에만 보고 가잖아. 여러분은 저 멀리 한치 앞도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바로 앞에 떨어진 문제 때문에 이게 죽을 문제인 줄 알고 이게 어려움인 줄 알고 그것 때문에 감사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 교회 저 교회 많은 교회를 다니실 수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함께 인도받았어요. 하나님이 왜 많은 교회를 거치면서 왜 전도하고 왜 복음을 후대 살리는 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과거가 많은 것을 옮겼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진짜 전도하고 진짜 복음운동하고 진짜 생명운동하는 건데 나머지 여러분 인생을 올인하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여러분 삶의 방향을 그렇게 움직였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거에 잡혀 그 상처돼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그러나 영혼 살리고 생명운동하는 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 방향 맞추고 갈 때 여러분의 모든 과거도 하나님 다 축으로 완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요. 주님은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에 세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세절기. 그게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우리가 또 무슨 절입니까?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죠. 자, 이 세절기가 너무 중요해요. 이게 138이에요. 언약입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피 바른 날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왔죠. 자, 우리가 교회의 절기로는 부활주일을 지켜요. 그리고 맥주감사주일로 지켜요. 그리고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6월절에 뭐냐? 피 바른 날 저주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단이 얼마나 많은 저주재앙을 갖다 줍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 많이 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은 우상 숭배한 결과로 그 지역에 저주재앙이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재앙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바른 지역, 피 바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저주재앙 넘어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저주재앙 끝난 겁니다. 아멘. 그게 6월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희생제사, 오늘도 이 자리에서 피의 언약 가진 예배,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가문의 저주재앙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 늘 얘기하죠. 잘하지 말고 열심히 하지 마라. 중요한 건 뭐냐? 예배만 드리는데 여러분 인생이 형통케 되어지는 증인이 되라. 아멘? 뭐 해서 이렇게 됐냐? 예배만 드렸는데. 나는 하나님께 예배만 드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는데 인생이 형통케 되고 예배만 드리는데 삶이 되어지고 예배만 드리는데.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언약 잡은 피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여기 몸만 왔다 가는 그 예배가 아니고 그래 말이야. 우리는 삼저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우리는 복음 회복할 자고 누릴 자고 전달할 자로 나를 불러주셔서 진짜 감사하다. 오늘도 피의 언약 잡은 예배가 여러분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찬양했잖아요. 다 이루신 복음 안에서. 주님은 다 이뤘어요. 내가 볼 땐 문제예요. 누가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안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 계획 따라가야 되지. 하나님 날 따라오세요. 내 뜻대로 이루어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바뀌어야 되냐? 내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나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이니까 당연히 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지 마세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가 되니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믿어야 되죠. 그래서 따라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면 말씀이 성취가 되고 성취됨을 보니 증인이 되고 또 그분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자,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인도받는 게 바로 맥주 감사절이고 그것 보고 오순절 또 칠칠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초실절, 맥주절에 대한 이름들이 많아요. 초실절, 칠칠절, 그 다음에 또 오순절, 뭐 맥주절 뭐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나와가지고 49일이 지나서 50일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보리 이삭을 얻게 된 겁니다.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거죠. 자, 그게 뭡니까?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천국은 가잖아요. 그게 수장절이거든요.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가장 잘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 이끌려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그러면은 응답이 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 위에 교회 위에 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금요일 날도 금요기도 때 얘기했지만 성전 건축 우리 현실 사실 보면 절대 불가능. 내 수준 보면 절대 불가능. 그러나 언약 잡고 보면 절대 가능.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인도를 받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제가 2019년부터 말부터 12월부터 메시지를 계속 했는데 그냥 하나님 주실 말씀 계속 생각나서 여러분 전달한 거예요. 제가 2년 넘게 금요기도 때마다 계속 메시지, 금요기도를 2년만 했으니까 2년 했으니까 52주면은 벌써 104번 이상을 성전 건축 하나 메시지를 줬는데 그걸 제가 어디 찾은 게 하나님 주셔서 그냥 저는 여러분 전달했다니까요. 그 보세요.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인도하셨잖아요. 여러분을. 그러니까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늘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요. 여러분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따라가니까 오순절 날이 임한 거고요.
그 세 번째 절기가 뭡니까? 수장절.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이에요. 하늘에, 그 창고에 쌓을 만큼 하늘 주신 거죠. 자,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배경입니다. 또 우리에게 증거 주셔서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는 응답과 열매들을 많이 주실 겁니다. 이 세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이 절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았지 않았냐? 영원한 천국이 네 배경이 가나안 땅 가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가는 동안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 그러니 새 절기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절기가 그게 138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딱 붙잡고 초대교회 기도했는데 성령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 역사를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려보면 길이 보이고 답이 보입니다. 너무 급해가지고 우리가 못 보고 빨리빨리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지, 조금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져요. 자, 왜 모든 것에 감사하냐? 이 세 절기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으니까.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른다면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염려해야 되고 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절대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조금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눈으로 모든 문제, 사건, 사람, 환경을 쳐다보면 돼요. 복음의 눈으로. 그리고 악한 걸 생각하지 말고, 사단은 여러분 문제 터지면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닌가, 이걸로 막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다예요. 내 생각이 사단이 붙잡고 있으면 늘 안 되는 거 생각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히면 안 되는 것도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눈, 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중심을 조금만 바꾸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돼 있다.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아멘. 성전 건축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혹시 여러분 삶에 안 좋은 일 있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셨다.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저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와서 10년째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문제 사건만 일어나잖아요. 처음에는요, 막 문제 안 일어나길 기도하겠지. 왜냐, 교회에 문제 안 일어나야 좋죠. 평안하지.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런저런 문제 사건이 일어나서 그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어김없이 우리 교회에 일어난 문제 모든 사건들이 다 응답이에요. 다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더 큰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 안 해. 뭐 좋은 일만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좋은 일만 있어야 돼.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두 가지가 와. 하나 뭐냐? 응답이 오고, 하나는 문제가 와요. 근데요, 응답도 응답이고요, 문제도 응답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두 가지가 온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는 사람은 문제 왔을 때 더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 그 문제가 축복으로 반드시 바뀌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허락하셨다. 제가 제 딸이 심장이 안 좋게 태어나가지고 이제 여러분 말씀을 찾아야 되잖아. 우리는 문제가 오면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제 사모님이 아이를 못 가지고 3년 동안 아이 못 가졌을 때 그때도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사라에게 잉태할 수 있는 힘은, 사라도 아이가 없었고 이삭 와이프도 아이가 없었고 야곱 와이프도 아이가 없었어요. 신기해요. 그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를 읽는데 다 아이가 없었어요. 참 신기하더만요. 근데 히브리서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사라에게, 사라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이미 생리가 다 끊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라에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대. 자, 여보,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어차피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하니. 그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 근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우리 저 사모님이 막 새우깡을 막 드시고 계시는데, 이 새우깡이 함이 배에 가졌다는 증거였어요. 증거. 하루에 새우깡을 3봉지씩 드시지. 우리 집 가난한 줄 알고 고기를 안 드시고 새우깡을 드셨나.
그래가지고요, 그 말씀 잡았는데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주셨어요. 근데 아이가 또 이게 태어났는데 심장이 또 안 좋게 태어났잖아요. 그래, 하나님 이건 또 웬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또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 9장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아이가 있어요. 그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부모의 죄입니까? 자식의 죄입니까? 이 자식은 무슨 죄가 있고 이 부분은 무슨 죄가 있어? 그래 막 율법 얘기하는 사람은 부모가 뭐 우상숭배라고 어쩌지 막 이런 얘기 또 하고 막 골치 아프게 얘기하는데, 다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부모의 죄도 아니고 아이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저는 그걸로 다 끝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데 내가 뭐 걱정하고 내가 무슨 근심하고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맹인은 진흙으로 묻히고요, 나왔어요. 실로암 목가에 가가지고 나왔다니까. 저는 그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병원에 갈 때마다 그 말씀 붙잡고 가고 그 말씀 붙잡고 지금도 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은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건강하게 살고 있잖아요. 말도 안 듣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뜻한 게 있다는 내가 뭘 거기다가 갖다 붙이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면 돼요. 아멘. 그러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뭐냐? 절대 계획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문제 사건을 통해서 지극히 선한 것만 분별하면 돼요. 이걸 통해 하나님이 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건가. 그래서 이게 아까 일부 때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마귀를 좋게 하는 거냐. 두 가지 중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내가 지금 이 결정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냐. 우리가 마귀 기쁘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문제 사건이 모두가 다 축복이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거, 형들에게 시기받은 거, 노예로 끌려간 거, 감옥 간 거 하나도 문제가 아니에요. 왜?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으니까. 아멘. 그래 여러분, 이 5가지 하나님의 절대 것을 알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뭡니까? 그러니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은 여정이다. 과정이다. 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여정이요, 과정이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거다. 아멘.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하시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바꾸세요. 육신의 눈을 버리고 복음의 눈으로, 복음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조금만 바꾸면 남들이 받지 못하는 오직 예수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돼 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전도자가 할 것. 이제 하나님의 절대도 알았어요. 새 절기 지켜라는 이유도 알았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 해야 되냐? 항상 문제가 와도 기뻐하고 어려움 와도 기뻐하고 항상 기뻐해라. 왜냐? 우리는 구원받았고 보좌의 축복과 재앙을 이기고 마귀를 꺾는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삶 저주 12가지 인생 문제 완전 끝냈기 때문에 근원적인 기쁨을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시 자식이 좀 잘 되고 뭐가, 그런 감사는 육신의 감사니까, 내가 지옥 배경에서 사단의 손에서 지향에서 빠져나온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해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냐? 여러분이 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야. 그게 393의 기도다. 성삼위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해라. 제가 이제 어제 그 현수막을 잠깐 맡겼는데 그걸 찾으러 가서 그분을 만났어요. 10년 됐어요. 10년. 우리 교회 간판 달아주신 분. 내가 그분한테 돈도 한 20몇만 원 빌려줬다. 돈도 못 받고요. 지금도. 근데 그 너무 불쌍하고 너무 힘들게 살아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그때 그분 영접시키고 나서 성경책을 사줬다니까. 그 성경책을 들고 지금 교회는 다니고 있더라고. 그 장로님 지금도 생각난대. 우리 장로님 지금도 생각난대. 그 성경책 사준 장로님.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뭘 기도하냐 물어봤어요. 뭐 기도 맨날 똑같죠. 남편 사고 안 치고. 남편 사고 쳐갖고 인생이 무너졌거든. 남편 사고 쳐갖고 어느 정도 무너졌냐. 자기 동생 교사인데 그 교사 돈도 다 차압당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중학초등학교 교사예요. 동생이. 그 남편 때문에 아버지 아파트에 떨어져 죽어버렸어. 그 아버지가. 집안에 완전 재앙이에요. 그래서 기도 제목 뭐냐. 남편 사고 안 치는 거. 두 번째 뭐냐. 자식들 잘 되는 거. 세 번째 자기 하는 일. 그거. 이거 외에는 기도 제목이 없어. 그러면 와보세요. 사장님 기도하는 거하고 절간에 가서 등을 한번 보쇼. 절간 등에 뭐라고 적혀있냐. 소원 성취 등에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는 거 외에는 등에 써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하고 절간에서 가갖고 뭐 108번 기도하는 거하고 다를 게 뭐예요? 없어. 다를 게. 천주교에서 묵주 돌리면서 기도하는 거나 저 법사가 이거 돌리면서 기도하는 거나 교회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 다를 게 없다니까. 그래서 얘기했어요. 거기다 세 가지더라.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업에 이래달라고 기도해라. 그게 당시 하는 기도보다 훨씬 좋은 기도다. 그냥 알겠다 하더라고. 그래, 만약에 10년 전에 저분 복음 만나고 우리 교회 왔으면 다 회복돼서 지금 응답 다 받았을 텐데, 종교교회 다녀, 종교교회. 종교교회 다녀가지고, 쟤나 지금이랑 똑같아. 상태도 똑같고, 모든 게 다 똑같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냐. 393 보좌 움직이고 시공간 초월하고 빛이 임하는 기도를 해라. 여러분 영혼의 성령 충만 되어지도록 기도해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받을 기도해라. 우리의 방향이 교회와 현장과 우리 후대 살리 기도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을 축복하실 것이다. 왜? 아버지 소원과 맞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축복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형통케 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소원을 딱 붙잡고 기도하니까. 기도 제목을 고쳐야 돼요. 우리 매일 유신적인 기도만 하고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393 기도 나에게 세팅시키세요. 내 걸로.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나왔어요. 모든 것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여러분 감사도 습관입니다. 습관. 일본 사람들 아리가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미국 사람들 땡큐. 싫은 것도 노 땡큐. 다 고맙대.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막 무조건 막 미안하다 미안하다. 일본 사람 진짜 친절해요. 여러분 가보면. 근데 우상숭배에서 완전 영적 문제 심각하죠. 모든 게 감사하대 그냥. 그 여러분 뭐라? 감사가 너무 칩니까 여러분? 여러분 누가 앞에 치고 가면 이씨, 아씨 기분 나쁘 막 이래 하잖아요. 그 일본 사람들 지가 거기다 발대서 그래 됐다고 그것도 미안하다 한다니까요. 그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모든 것에. 아멘. 그러면 버릴 게 없어. 다 여러분을 갱신시키고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뭐에 감사하라고요? 여러분이 좋은 것만 감사하지 말고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모든 것에 감사해라. 아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 얼굴을 보고 말을 보고 언어를 보겠어요. 진짜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살고 있는 게 감사하잖아. 어떤 집사님이 얘기하되 쓰레기를 버리러 갔는데 소아마비 걸리신 분이 쓰레기를 버리러 왔더래. 그럼 내가 사지가 멀쩡한 게 얼마나 감사하든지 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뭘 못해 사지 멀쩡해갖고. 여러분 닉 V치치라고 아세요? 팔도 없어. 발가락도 4개인가 밖에 없어. 근데 윈드서핑하고 강의하러 다녀요. 1년에 뭐 200 몇 번씩 비행기 타고 강의하러 간다니까. 없어. 팔 없고 다리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서. 근데 아버지가 목사님, 어머니가 사모님이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계속 말씀 주고 했는데 수영도 해. 팔도 없는데 수영도 하고 윈드 서핑도 하고 혼자 옷도 입고 한다니까요. 여러분은 여기만 하나 나가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재수없게 됐냐. 나는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늘 감사해.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여러분 이게 없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는 불쌍하게 볼 겁니까?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닌다니까. 그러니 모든 사람 다 은혜 받아요. 여러분 우리 사지 멀쩡하잖아. 뭐가 장애요? 영적 장애라니까. 이 정신이 장애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뭐든지 불평하고 뭐든지 불만 갖고 있고. 한 주간 여러분 영적 장애를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정신 장애를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장애보다 더 힘든 게 영적 장애예요. 정신 장애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맡기시고 위에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구별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불평, 불만, 걱정, 근심, 염려 다 버리고 합력하여 손을 이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젖될 것을 보면서 최고의 응답받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